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제가 가진 책으로 신약성경 22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예배당으로 오고 나서 오늘이 제일 더운 날씨 같아요. 오늘 이런 날씨를 보고 찌는 듯한 더운 날씨라 그럴 텐데 오늘 새벽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새벽에는 이 천장에 있는 팬 하나만 가지고도 밖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는데 예배 끝나고 식물원 갔더니 날씨가 몸으로 조금 오더라고요. 몇 발짝만 걸으니까 땀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 규태 청년이 친구들과 휴가를 가서 예배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 관심은 어제부터 오늘 날씨가 덥다는데 이거 에어컨을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규태 청년이 예배를 나오지 못한다니까 도저히 또 엄두가 안 나요. 저희 두 아이들도 아유 규태 오빠가 있으면 좀 힘이 될 텐데 그러다가 새벽에 보니까 지금 날씨가 좀 선선한 것 같아서 아이 잘 됐다. 오늘 에어컨 없이 그냥 선풍기만 가지고도 되겠다. 그랬더니 웬걸 옆에 있는 분 쳐다보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당신은 참 대단하십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어제 우리 대한민국 축구 선수가 4강에 들어간 걸 보고 같이 은혜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예화를 너무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 제가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새벽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나 하면 이 축구 선수들은 국가대표로 뽑히기 전까지는 자기 소속된 그 소속에 가서 이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독이 가만히 보고 감독이 한국 전 곳에 흩어져 있는 축구 선수들의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 이 선수는 데려다가 훈련시키면 좋은 경기를 해낼 수 있겠다. 그래서 감독이 가서 다 이렇게 픽업을 해왔잖아요. 자, 여러분 어제 우리 선수들 중에 제일 먼저 이름 기억나는 선수가 있으세요? 이름 기억 아무도 안 납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도움을 좀 청하는 건데 아무도 안 납니까? 어제 골을 누가 넣었죠? 그럼요, 뭐 이겼으면 됐지, 뭐 누가 골을 넣었으면 어때, 뭐. 제 기억으로는 지동원 선수가 넣었어요. 아주 멋있게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지동원 선수가 자기 이 소속에 가서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는데 감독 이름이 뭐죠? 아유, 감독은 잘하시네. 감독이 찾아갔어요. 지동원, 넌 참 축구를 잘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태극마크를 그럴 생각이 없니? 내가 국가대표 감독인데 너를 국가대표 선수로 좀 차출을 하고 싶다. 지동원 선수가 예,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태극마크를 달았죠. 에이, 제가 뭘 합니까? 저는 할 줄 몰라요. 저는 못해요. 그리고 지동원 선수가 감독에 부르는 것을 뿌리쳤으면 태극마크를 달지 못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네. 대한민국 축구 선수의 감독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놓으시고 이 감독 밑에 누가 있어요? 코치들이 있어요. 코치들이. 감독이 코치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면 코치는 그 감독이 내려준 작전 명령서를 가지고 선수들을 훈련시킵니다. 어떤 선수? 국가대표가 되겠니 했을 때 예, 하겠습니다 대답하고 모여온 선수들에게 감독의 작전대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선수들은 감독이 써놓은 작전서를 코치가 가지고 와서 그대로 훈련시킬 때에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따라해야 되지요. 할렐루야. 참 내가 어떤 말씀을 드릴 줄 모르고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 감독 자리에 누구를 놓자? 하나님을 놓자. 그러면 코치 자리에다가는 누구를 놓으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코치 자리에는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코치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이 있지만 자기 생각을 앞세워요? 감독의 작전 명령을 앞세워요? 그렇지요. 제대로 된 집안의 코치는 감독의 작전 명령이 앞서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은 감독보다 코치가 자기가 막 나서지만 제대로 된 집안은 코치는 감독이 내려준 작전 명령대로 그대로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코치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국가대표에 모여온 선수들은 누구예요? 선수들은 누구예요? 그렇지요. 이럴 때는 저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100점짜리예요. 누구예요? 그렇지요. 감독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들의 각자에 있는 달란트를 보시고 내게 와서 내 일을 감당해라 부르셨을 때 아멘, 그렇게 그대로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들은 어제 대한민국 선수들이 영국에서 승리를 하고 4강의 신화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감독의 내리는 지시대로 잘 따라야 되고 코치들이 훈련시키는 대로 훈련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실전에 나가서 훈련과 감독의 작전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죽기 살기로 뛰면 된다. 할렐루야. 오늘 서론, 본론, 결론 다 끝난 것 같아. 예?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이 서두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시고 성경에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이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함을 갖기 위해서 혹 사도로, 혹 교사로, 혹 선지자로 직임을 주고 일을 맡겨주셨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능력교회입니다.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능력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나름대로의 달란트와 재능을 보시고 직임을 맡겨주셨어요. 자, 교회에서 직임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교회 하면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교회 처음 가면은요, 한참 있다가 세례 받고요, 세례 받고 조금 있다가 보면은요, 집사 따고요, 집사 따고 조금 뭐 얼마 지나다 보면요, 권사 따고요, 집사보다 권사가 한 끗발 위거든요. 권사 따가지고 잘 해서 목사님 비위 마치고 교회에다가 헌금 잔뜩 하면요, 그 다음에 장로 따요. 장로 따면 짱이에요. 짱. 말빨도 짱이고. 아이, 난 참 도대체 어디에서 그게 나왔는지. 예? 섬긴다, 봉사한다, 주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직분받은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과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을 보여주었으니까 그런 인식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집사는 따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중에 집사 따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사는 어떻게 받는다고 그래요? 집사는 임명을 받는다 그러죠. 임명. 자, 집사보다 한 끗발 위가 권사입니까? 권사는 어떻게 받아요? 권사와 장로는 취임을 해요. 취임. 집사는 임명을 받고 권사와 장로는 취임을 받고 목사는 어떻게 받아요? 목사는 안수를 받아요. 예? 그냥 한 계급씩 위에 있는 거 그냥 어떻게 잘 하고 좀 저렇게 해가지고 한 끗발씩 따가지고 계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각자 직임을 맡겨주신 것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직임이에요. 모든 선수들이 감독이 부르고 코치가 불러서 예 하겠습니다 하고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왔어요. 그러면 축구 선수가 다 앞에 나가서 골을 집어넣습니까? 그 선수들 중에 너는 골키퍼를 해라, 너는 수비를 해라. 수비수도 그냥 수비를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오른쪽 수비를 맡아라, 너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수비를 맡아라. 뭐 이런 운동을 좀 이 축구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뭐 4-4-2 이 작전도 있고요, 뭐 3-3-3 작전도 있고 막 그래요.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3명 수비 중간 공격을 하는 이런 이 작전이 있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데 감독이 볼 때 너는 공격보다 수비하는 게 좋아. 수비 중에서도 오른쪽 끝을 맞고 왼쪽 끝을 맞고, 이건 감독이 보고 감독이 판단해서 그의 재능을 보고 맡겨주는 거거든요. 너는 그래, 수비하는 것보다 공격하는 게 더 좋겠어. 공격도 오른쪽을 맞고 왼쪽을 맞고. 자, 이래서 감독이 맡겨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직임을 맡은 사람은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게임이 승리하는 게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뭐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은 반주자로, 또 뭐가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는 저희 두 아이들에게 직임을 맡겼어요. 뭔 직임을 맡겼어요? 물 가지고 와서 물 나눠드려라. 교회에서 우리가 뭐 꼭 집사라서 권사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무더위 속에서도 또 예배 끝나면 또 식구들 점심 먹고 가야 되니까 또 친교를 담당하잖아요. 친교를 담당하면 오늘은 또 내가 좀 일찍 내려가서 이 수저하고 이 티슈 세팅은 좀 내가 해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이 배식하는 걸 좀 도와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그 가지 남아서 설거지를 좀 도와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제일 마지막에 쓰레기 걷어서 버리는 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무엇을 해야 좋을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날씨가 참 찌는 듯하게 덥겠구나. 그러면 지난번에 교회 에어컨을 달 때 보니까 청년들하고 목사님이 그냥 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에어컨을 달던데 오늘은 내가 좀 1시간 일찍 가서 에어컨을 달아야 되겠다. 이게 직임이거든요. 이게 쓰임받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런 모습들이 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하나로 모여져서 4강의 신화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이런 마음들이 모여져서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내가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장로님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 직임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올라갑니다 하는 모습을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잠시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죽기 살기로 감당하는 겁니다. 직분이나 직임은 건성건성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나 직임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이 그 샘플을, 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집사 임명받을 때 집사 증서에 보면 그 밑에 꼭 이 말이 쓰여 있어요. 권사 취임 받을 때 권사 취임패 밑에 꼭 이 말씀이 쓰여 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패, 요즘은 안수 증서를, 미국에서는 안수 증서를 주던데 목사 안수 증서에 보면 꼭 빠지지 않는 성경 문구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모든 직임과 모든 직분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의 대표적인 모습은 죽도록 충성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는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으니까 이 직분자들만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건 직분적인 사명이고 이거 제쳐버리고 우리 모두에게 목사나 장로나 전도사나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어떤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어요? 성령 받고 권능이 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늘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이 사명, 이 직임을 감당하러 갑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것 아니라도 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예수께 받은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구원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 교회 안에서 직임과 직분자로서의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되느냐? 시간이 되면 3가지까지 가겠습니다만은 짧게 2가지만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22절 한번 다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나 직분이나 직임이나 그 어떤 일들을,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에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소속감이에요. 소속.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제 축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반전 45분이 끝나면 한국 선수들은 어느 감독에게 쫓아가요? 영국 감독에게 쫓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왜? 소속이 한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프타임이 되면 대한민국 선수들은 대한민국 감독에게 가고, 영국 선수들은 어디로 가요? 나 참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식물원 가면서 커피 사러 델리 집에 갔더니 말이죠, 거기 델리 만드는 친구가 루이스라는 친구인데 저를 보더니 뭐 한국말을 잘못 가르쳐놨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냥 남자면 무조건 아저씨야, 아저씨, 형님. 이 루이스라는 친구가 제가 들어가니까 아저씨 왜 그랬더니 한국 넘버원, 코리아 넘버원. 뭐 어제 축구에 이겼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 브라질하고 축구할 때 한국이 4대2로 이기래요. 야, 그거 괜찮다. 왜 그랬더니 한국은 4골 집어넣고 브라질은 2골 집어넣고 자기들은 일본하고 해가지고 이겨서 멕시코하고 한국하고 결승전에서 만나면 자기네들이 이겨서 골드메달 멕시코. 자기 나라를 떠나서 브롱스 한 구석에 와서 새벽 6시부터 비지땀을 흘리면서 빵을 만들고 그냥 그 그릴에서 샌드위치를 싸도 그는 소속이 분명한 친구예요. 어디 사람이에요? 멕시코 사람이에요. 자기 소속이 분명하니까 아주 대한민국 뭐 코레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또 위에가 좀 멕시코가 금메달 따야 된다고 말이죠. 소속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내 심령의 매임을 받아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큰 고난이 있고 죽을 것 같은 위험이 있어도 나는 갑니다. 왜? 나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심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분을 받고 직임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 저는요 천성적으로 말 주변도 없고요, 저는 성격이 소심해가지고, 소심한 성격이 무슨 형이에요? A형. 목사님 나는 전형적인 A형이라서요, 사람 앞에만 서면 가슴이 덜 두근두근거리고 벌렁벌렁거리고요, 나는 도저히 예수 믿으세요 못하겠어요. 소속. 내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내 육체에 속해 있으니까 육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영적인 일은 안 됩니다,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뒷걸음질 쳐지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에게 꽉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에게 꽉 묶여 있으면 내 성격보다도 하나님이 앞서시는 거고, 내 혈액형보다도 하나님이 앞서시는 거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앞서시는 거고. 할렐루야. 주의 일은 이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소속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가보니까 바울이 마케도냐에 가서 복음을 마케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나는 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막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에 매여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있으니까 성령이 막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나가는 거예요.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경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은 것도 하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와 성경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 생활 오래 해서, 내가 목사라서, 내가 권사라서, 내가 집사라서 아니요. 성령의 음성은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데 성령에 매일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성경밖에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막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6편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행복에 겨워서 기쁨에 충만해서 나가는 모습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도 있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도 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바로 성령에 매여서 이런 역사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24절을 한 번 더 같이 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소속감, 두 번째는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아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름만 두면 아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대형 교회였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50분인가 60분인가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그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데 장로님들이 모여서 팀을 짜가지고 어느 장로님은 1부 예배 때 주차장 관리하시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다 1부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것까지 어느 장로님들이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장로님들은 2부 예배 참석하세요. 어느 장로님들은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차장 차량 관리하시고, 그리고 3부 예배 참석하세요. 대형 교회의 장로님들 하면 그 가운데는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내과 의사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요, 그 가운데는 국회의원도 있고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뭐 한다고요? 김 집사님, 차 거기다 세우면 안 돼. 차 여기다 세우세요. 아이, 차는 이렇게 차근차근 세워놓으셔야지요. 장로님들이 아침에 예배 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주차 관리 한다니까, 주차 관리. 여러분, 국회의원이 그거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100만 원 일당 준다고 하겠어요? 500만 원 일당 준다고 하겠어요? 예? 사명감이 있어야 어느 일이든 감당할 수 있어요. 주차 관리만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끝나면 이 선풍기 누가 치워야 돼요? 그렇지요. 담임 목사가 치워야 되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여튼 우리 능력교회처럼 동방 예의지국은 없어. 좌우지간에. 예? 아멘. 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집사님 냉수 한 잔 더 갖다 드리자. 시원한 걸.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일 마지막에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나서 브라질 사람들이 왔을 때 아유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싱크를 지저분하게 해놨어. 난 세상에서 이 소리 제일 듣기 싫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이게 말이죠. 브라질 사람들이 토요일 날 뭐 저녁에 예배 드리고 나서 왜 이렇게 쓰레기도 안 버리고 지저분. 이건 다 상대적이고 마찬가지거든요. 뭐 어느 광고를 보니까 뭐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뭐 이런 그 광고 광고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 교회를 렌트해 가지고 쓰잖아요. 우리가 나가면 또 브라질 팀이 또 한 팀이 들어오잖아요. 이 팀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제일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기분이 흐뭇할 때가 토요일 날 오후예요. 아마 이 교회의 전체적인 관리를 우리 브라질 교회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전이면 브라질의 교인들이 와서 강단 예배당에서부터 이 지하 친교실까지 싹 청소를 하고 가요. 그러면 이 카페 클린 할 때는 뭐 아주 향기 나는 뭐를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베큐um을 하는 것 같아요. 토요일 오후에 주보를 인쇄하러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그냥 눈에도 청소하고 간 그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베큐um 하고 나서 그냥 이 좋은 향기가 날 때 참 좋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배당을 제일 마지막에 떠나는 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당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차장을 제일 마지막에 나가시는 분은 주차장 안에 떨어져 있는 휴지 조각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을 치워놓고 이게 사명감이에요. 이게 소속감이고 이게 사명감이에요. 목사만 하나요? 장로님만 하나요? 안내위원들만 하나요? 아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바로 소속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세 번째까지는 가지 못하겠습니다만은 1873년에 다미엔이라고 하는 33살의 이 한 선교사가 하와이를 들어가게 됩니다. 33살의 다미엔이라는 선교사는 하와이에 수용되어 있는 문둥병자들에게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33살의 나이에 들어갑니다. 몇 년도라고요? 1873년입니다. 이 다미엔 선교사는 33살에 하와이 나환자촌에 들어갔다가 16년을 선교하다가 49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49살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마지막 남겨준 말은 모든 것을 전부 다 바친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며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모든 것을 전부 바친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33살에 멀쩡한 사람이 나환자촌에 들어왔어요. 예수를 전하겠다고. 나환자들 하면 1800년대니까 정말 소외시키고 근처에도 못 오게 따돌림 왕따 당하는 오죽하면 이 유배를 보내듯이 가서 그들만 따로 모아놨을까.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외지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33살짜리 선교사가 들어왔다는데 멀쩡한 도저히 이건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미엔 선교사가 선교 초기에는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제일 많이 당했던 고통이 자기를 주민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자기에게 말 상대도 안 하려고 하고 자기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이 이 담임 선교사님의 선교 초기에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선교 사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무진 애를 쓰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힘이 점점 세져요. 이러다가 정말 어떤 일을 당할 줄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담임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저들이 나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나님, 저들에게 주셨던 천형이라고 하는 이 문둥병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나도 저들처럼 문둥병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6년쯤 지난 이 모로코 섬에 들어간 지 6년째 되는 어느 날 아침에 티를 마시려고 물을 끓여서 티를 마시려고 하다가 그 물을 쏟았어요. 그 물을 쏟아서 발등에 물이 펄펄 끓는 물이 쏟아졌는데 느낌이 없더라는 거예요. 뜨거워야 되는데 전혀 뜨거운 감각이 오질 않대. 이 담임 선교사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설교할 때에 여러분이라고 설교 안 하고 우리는이라고 이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당신들 환자들이라고 설교하지 않고 우리 환자들이라고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49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그는 그 나환자촌에서 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1965년에 하와이 주정부가 그 섬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고 일생을 드렸던 담임 선교사를 하와이의 영웅으로 세우고 그 담임 선교사의 선교 역사들을 워싱턴에 보고를 해서 미 주정부에서 미 연방에서 하와이의 영웅으로 담임 선교사를 인정하는 것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죽도록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직임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4강을 큰 기쁘게 행복해 했던 우리들처럼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사명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믿음 안에 잘 감당하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쓰실 수 있으심에 저희를 불러주셨고 아멘하고 화답해서 주님 앞에 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맡겨주셨고 우리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소속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 소속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주신 사명 죽기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